어떤 물체나 기계를 움직이는 힘을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그것이 사용되어져요. 우리 사람도 실질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 아주 중대한 생존의 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사람이 음식을 자작활동, 입으로 씹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도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한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신앙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참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의 모습, 그리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또 삶의 분주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일이 없어도 괜히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늘 무엇인가 쫓기고, 또 현대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삶의 일터에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은 대부분 우리에 있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소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에너지를 얻는 것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용되지 않아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동력이 떨어지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신호를 통해 금방 에너지를 채워요.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면 음식을 통해서 또 좋은 약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힘써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고갈되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삼손처럼 그가 머리카락을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삼손의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내가 신앙적인 힘이 고갈되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하고 지속되게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공급받듯이 영적인 신앙의 삶에도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움직이는 참된 신앙의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원동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신앙의 참된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힘을 통해 이 땅에 힘있게 승리하는 삶의 승리하는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앙의 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루에 24시간의 그의 일상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에부터의 삶을 우리에게 24시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성경이 마가가 소개하느냐? 그 다음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하시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1장 3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의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하루의 일정을 쭉 소개해요.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베드로가 중한 열병이 걸려서 그를 고치셨다. 그리고 이어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각각의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을 자세히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전에는 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회당으로 몰려오거나, 아니 시몬의 집에 갔으니까 시몬의 집에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해가 진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안식일을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그 규례를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 일이다. 안식일에는 벼 이삭을 추수하거나 그걸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2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또 안식일 날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팔뚝까지가 한 규빗인데 약 900m 정도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거리상으로 내가 900m가 넘어가면 해가 지기 전 안식일 동안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는 온 동네가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그 앞에 있더라. 우리 흔히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 걸렸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러면요 줄 서지 않겠어요? 지금도 현대의학에 의해서 우리가 명의라고 알려진 분들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3년 동안 막 예약이 찬 그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베드로의 집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안식일 날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을까? 적어도 우리가 짐작하건대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적어도 12시 이전까지는, 12시 이후까지, 적어도 12시까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일찍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가 진 후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함한 24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장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분주한 장의 모습을 바쁜 장면을 보여준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기록하잖아요. 또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잖아요. 33년, 적어도 3년 동안 복음서를 기록하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24시간 하루의 일과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쭉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린 흔히 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좀 오전 내내 쉬셨더라,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일정표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오늘 35절에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오늘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푹 쉬셨더라, 그게 아니라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이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성경학자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은요, 해가 뜨기 전에의 캄캄한 깊은 어두움. 그래서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이른 시간에 적어도 그 전날 안식일 날 밤 늦게까지 적어도 12시나 아니면 12시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한적한 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이 동일하게 한적한 곳을 우리에게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물론 한글처럼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헬라어로 에라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마가복음 1장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 광야가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 어디냐? 광야. 한적한 곳이 어디냐? 이 에라무스의 뜻이 광야, 사막, 인적이 없는 황량한 곳, 분리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마가복음 1장의 같은 단어로 광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가서 기도하셨느냐?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분리된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쁘신 그 가운데 그 다음 날에 무엇 하셨느냐? 여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그 다음 날도 사람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많이 병 고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많이 귀신 들려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저께 못 고친 질병을 고치셨더라, 어저께 못 고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더라가 먼저가 아니라
새벽 오히려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힘이 든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순위로 행하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필요를 하는 요구나 사역보다 예수님이 우선시하고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일보다 기도가 먼저였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요 기도가 발전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곳,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 3번 우리에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3번만 기도하셨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3번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과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시고, 재촉하사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소개해요.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마가가 우리에게 3번째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우리에게 소개할 때 15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앉아있으라 하시고, 언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3번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홀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라고 소개하는데, 이 말은 기도하셨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헬라어 시제를 보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하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하고 규칙적인 모습을 소개할 때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일회성, 단회성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뭐냐?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 거룩한 습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른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고, 해질 때 모든 각색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밤이 훌쩍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 하셨느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사역 가운데 어저께 못다한 사역을 먼저 행하시고, 아니면 좀 쉬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 발전소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건 얼마나 답답한 건 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요. 티끌 같은 조그마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태산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짓누르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습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이 될 때 비상시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 한적한 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곳, 새벽에 나오시면 좋고요.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그의 사역의 원동력인 것처럼, 기도가 그의 사역의 발전소처럼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 교환하는 게 뭐예요? 36절 37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앞서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 너무나 반복적으로 소개한 건 뭐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회당에 들어가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해가 지니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늦게까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해요?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기를 원하거나 예수님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와서 그들이 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연결돼서 병자들이 찾아오고 아니면 다음 날 찾아온 게 아니라 아마 시몬의 집에 줄 서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도 무엇인가 귀한 물건을 새롭게 판다라고 하면 그 2박 3일 전에, 며칠 전에 줄을 서요.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권 그런 거 돈 된다면요, 딱지라고 해서 줄 서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줄 서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위해서는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근데 이 헬라어에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카타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늘에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자, 여기서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라는 단어에 오늘 동일하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추격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이 단어를 시편 7편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자, 원수가 나를 쫓아온다.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예수님을 추격하듯이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추격하듯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을 헌티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헌트는 사냥이에요, 사냥.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베드로가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찾나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티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만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까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찾는 모습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증거를 찾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탈탈 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반복해서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는 이익과 유익과 나에게 주는 나의 것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37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았느냐?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 말씀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는가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바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들, 구원의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우리가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내 왕국을 이루고 내 나라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삶의 목적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따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주님을 따른다면 그건 신앙의 바른 사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참된 의미예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환호와 열광과 명예에 편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사역이 더 쉽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더 성공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절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힘은요,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아직 내 병 못 고쳤는데, 아직 내 자식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왜 안 해줘요? 예수님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 점수가 60점이 커트라인인데 59점 받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그잖아요? 내 앞에서 딱 끊겼다고 생각해봐요. 네?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갔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겼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아직 주님 원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새벽부터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오고 노력한 것이 가상해서, 그래, 치료받아라,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베드로의 말이 등장해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누구의 집에 예수님 머무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베드로 집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이니까 줄을 서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친하고 막 그러면 넌 일로 와, 일로 와. 먼저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튼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 사람이 모이면 힘이 돼요. 힘이 있는 곳에 돈이 있어요. 힘이 있는 곳에 권력이 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자기 힘을, 권력을, 나 예수님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 과시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 집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행하시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다 예수님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는 것. 시몬의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요구나 필요를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자, 마가가 앞서 소개할 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3번의 장면을 소개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과 마가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통된 결과는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모습인데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의 요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행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그의 행동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냐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십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은 왜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짧은 장면 속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만드느냐? 그것은 기도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내 욕심을 채우느냐를 결정해요. 기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기도의 차이가 내 욕심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느냐라는 차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은 것, 그게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위대함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은혜의 축복 통로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기도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삶이 욕심이나 인기나 세상의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따라 계속해서 지치지 않는 신앙의 힘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그의 일생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왜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거래해서 딜이 안 되면 그러면 관두죠.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다하지 않고 이 땅에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않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참된 신앙에 지치지 않는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선순위 첫 번째예요. 기도는 사역보다 먼저예요. 기도는 나의 모든 일보다 먼저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사역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바꾸면 안 돼요.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목장이나 여러분의 교사나 여러분 찬양 어떤 일이든지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내 삶과 일과 바꾸지 마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요. 기도하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이 되어져요. 바른 신앙의 삶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며 지치지 않는 참된 사역에 힘을 얻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